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정석, 권선영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희원이와 시원이입니다. 희원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 시원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남아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는 80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남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아 사람들은 파푸아뉴기니 서부 지역에 삽니다. 이곳에는 60여 년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에 목말라 합니다. 영어 성경은 남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마치 목마른 가뭄에 냉수를 손에 들고도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아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남아어로 생명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2010년에 처음 남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센터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을 날아가서 다시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10여 년 동안 성경 번역 선교사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 마을에 들어가 생활하며 남아 말과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홈스쿨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저희가 살 집을 지어주었고 작년에는 번역 사무실도 지어주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험 알파벳이 남아어를 표기하기에 알맞고 쉬운지 시험해 보기 위해 글짓기 반을 열었습니다. 이후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글자 읽기 반을 운영하고 함께 남아어 성경을 읽으며 공부할 것입니다. 남아 사람들의 성경 번역을 위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벌써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의 초역을 끝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최초의 남아어 성경인 마가복음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팀 점검, 전문위원 점검, 역번역을 마쳤고 올해 8월에는 자문위원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구전 문화 가운데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녹음하여 오디오 성경으로 만들어 책과 함께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May kumuyan tak bon porsinan moron manat tawa taret dermay yentak tanam siwa ko kajun kasagotam nasum yedwe di balawan tum namun tanegarsan yentakano tano muya to banaya kon man tanegarsan sino sium yaw manani minda tukan sino jum siam dermay tak pano te konlen 남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자신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파푸아뉴기니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상 6년 전에 만든 것인데요. 6년 전에 이제 바뀐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희원이 키가 저보다 조금 적었거든요. 근데 희원이 키가 커서 저보다 약간 큽니다. 그래서 시원이도 엄마보다 조금 큰 그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출판되고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녹음된 그 남아어 성경이 오디오 바이블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나 놀러 다닐 때나 일하러 갈 때나 집에서나 자기 전이라도 늘 그 오디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아어로 듣고
또 찬송을 남아어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더 만들고 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뀐 건 글자 읽기반을 통해서 졸업생들이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글자 읽기를 배우고 남아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6년 동안에 또 일들이 있었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 기도 덕분입니다. 2016년에 왔을 때 저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보내드린 건 이제 최신 버전이고, 이제 그 전에 저희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밖을 논을 보면 이제 벼가 다 익고 이제 수확하는 가을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예쁜 한국의 그 자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벼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알찬 속이 꽉 찬 열매를 수확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모판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씨가 심겨져야 좋은 싹이 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좋은 씨앗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고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 육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는데 그 세세토록 있는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제게 찾아왔고 또 찾아온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남아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이 저희 형들이 어릴 때 2명이 죽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녀본 분들 알겠지만 스스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제 성경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있던 성경이 세로로 된 그 성경,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인데 제 기억에는 3줄 이상을 못 읽겠더라고요. 제가 이 공부를 싫어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3줄 이상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들은 거죠. 주일학교 우리나라 공과에 좋은 점이 뭐냐면 계속 같은 내용을 1년 동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반복된 내용을 통해서 복음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해한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재수하면서 처음 제 돈을 주고 이제 성경을 사서 처음 복음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죄 때문에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제 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재수생활 할 때 제가 이제 원했던 건 뭐였냐면 공부하는 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나중에 통익하셨는데 대학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대 지원서를 여러 대학 지원서를 보다가 그 중에 건대 지원서에 히브리학과라는 게 새로 생긴다고 얘기를 이제 거기에 안내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생긴 학과에 들어가면 교수 되기가 좀 쉽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히브리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슨 하나님 섬기고 무슨 이걸 배워가지고 뭐 성경 번역하고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새로운 학과니까 교수 되기 쉽다 이 마음으로 사실 그 과를 썼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후에 이제 시골에 살다가 재수하러 이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시골에서 공부해 보면 혹시 시골에서 공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시골에서 공부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방송과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시작됐거든요. 처음 방송과외를 거의 책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수하면서 이제 학원에 다니는데 한 3달 공부하니까 그 당시 학력고사 점수로 한 100점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다 이제 그 마음이었는데 재수 생활하면서 본의 아니게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이 히브리학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히브리학과를 하향 지원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유 있게 들어갔죠. 히브리학 그 과를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IBF라는 곳인데 대학생 선교단체 그 겨울 수련회에 2주 동안 하는 성경만 공부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시 성경 공부하는 방법 배우고 다시 성경 공부하고 그룹으로 공부하고 다시 저녁에 성경 강해를 듣고 다시 기도하고 10시에 끝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되겠다. 지금 2시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2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10시에 끝나서 12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같이 온 사람 어머들 다 쉬어야 되는데 혼자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한 3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너무 갈증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제 사이에 너무 큰 장벽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장벽을 뭔가 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장벽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추구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것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것도 인정받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다고 이런 꿈을 가졌던 것들도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제 욕구였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선교에 대한 걸 배워본 적이 없고 무슨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사가 되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디서 그런 영화 봤거든요. 그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기를 걸어가는 그런 상상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선교사가 됐으면 너무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죽게 생겼습니까? 너무 잘 살게 생겼잖아요. 파푸아뉴기니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보셨지만 파푸아뉴기니 정말 살기 힘든데 잘 살고 있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마치 그게 전공인 것처럼. 전공은 뒤로 가라고 그 선교단체 활동을 아침에 6시에 5시 반쯤에 저는 부천에 살았는데 부천에서 이제 건대까지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가서 한 8시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고 다시 이제 학교가 끝나면 같이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4년을 보냈어요. 사실은 4년 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졸업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탈진이 올 만큼 대학 졸업하고 탈진이 왔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했으니까 히브리어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계속 이제 찾는데 성경 번역이라는 것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딱 맞잖아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쓰여진 언어인데 그걸로 이제 성경 번역하면 딱 맞겠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본 대로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를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랑 상의를 잘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촬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먼저 결정을 하고 아내가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파푸아뉴기니가 왜 이렇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냐면 저는 이제 구약을 히브리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은 언어로 번역하는 걸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830개의 언어 중에 그 당시에 신구약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도울 일이 엄청 많겠네 생각을 하고 거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저는 파푸아뉴기니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살기 힘들 곳이고 어려운 곳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하나 구약 성경을 돕는 걸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이 마음 하나로 이제 그 나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파푸아뉴기니는 같은 이제 밀림이 정글이지만 두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산악지대가 있고요. 하일랜드라고 하는데 산악지대가 있고 또 저지대가 있습니다. 저지대는 이제 습지들이 많고 낮은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성격도 다 달라요. 이렇게 하일랜드는 사람들이 아주 거칠어요. 더 춥고 또 땅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강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싸우면 막 죽여요. 실제로 막 칼로 죽이고 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이 하일랜드로는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말이 고속도로지 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파푸아뉴기니 동쪽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까지 관통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그래도 경제가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일랜드고, 저지대는 대부분 이제 습지 지역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는 정글이라는 것, 밀림이라는 게 이런 저지대를 말해요. 강들이 많고 또 강 옆에 이렇게 비가 오면 거기가 범람하고 비가 돌아오면 다시 이제 그게 말라서 거기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푸아뉴기니는 90% 이상이 농사를 짓거든요. 한 10%는 이제 도시에 사는데 이 90%의 사람들은 자기 걸 자기가 수확해서 먹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평균 소득 자체가 2,0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불이면 이 도시 사람 10%의 도시 사람들이 사실 95% 이상의 경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5%가 이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 마을도 1년 소득이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 이게 믿어지세요? 사람들이 소금을 못 먹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왜 신발도 사실은 돈이 있어야 신지, 신발도 사실 잘 못 신어요. 슬리퍼 하나 살 돈도 없으니까 맨발로 다니고, 옷도 없으니까 이제 중고 옷밖에 못 구하거든요. 근데 그 중고 옷도 살 돈이 없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헌옷을 계속 모읍니다. 그래서 저희 사는 곳에서 헌옷을 1,000원, 2,000원 주고 사가지고 모아요. 그래서 몇 박스를 이제 가져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1,000원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입던 것, 저희가 입던 옷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지대와 고지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언어를 정할 때 사실 저희 나라 기후하고는 하일랜드가 더 맞습니다. 이 고산 지역이 오히려 더 맞아요. 선교센터도 고산 지역에 있거든요. 한 1,500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채도 나오고 또 필요한 것들 가까이 뭐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살기는 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차로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부족을 선택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했냐면 자기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그런 부족을 찾았어요. 이 하일랜드는 살기 좋고 그런 면들이 있지만 이 피진 영어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언어가 있거든요. 전체 그 단어 수가 3,000개밖에 안 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이걸로는 쉽게 이 말은 저희가 한 달이면 배울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 한 달에 딱 배우는 그런 언어인데 너무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을 잘 쓸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우리 사실 평생을 들이는 거거든요. 20년은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될 수 있으면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성경 번역을 교회가 원하는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이제 조사한 여러 보고서들이 있었거든요. 한 6, 7개를 읽었는데 그 중에 이 남아 부족에 대한 그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이분들이 20년 전부터 성경 번역 선교사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에 있으면 남아밖에 못 듣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어를 이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 전체가 나아마을로만 하는 거예요.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아마을로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100% 잘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직접 이제 그 보고서가 사실인지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저희를 너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냥에 그 2m 되는 활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나무로 만든 2m 된 활에 이제 화살을 끼워가지고 이걸로 이제 멧돼지 잡고 사슴 잡고 이게 월럽이라고 이제 타조 비슷한 그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먹거든요. 그러면 다리 하나를 잘라가지고 저희 갖다 줘요. 저희 가족 4명인데 이거 어떻게 요리 먹으라고. 냉장고도 없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도 없는데 그렇게 갖다 주고,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큰 생선 대나무 끼워가지고 이제 구워서 저희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렇게 큰 고기니까. 이걸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과일들도 갖다 주고, 파인애플, 뭐 수박, 철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거 갖다 주고. 참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저희가 처음 거기 마을에 가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동전을 모으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500원, 이렇게 많으면 1000원,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서 저희 비행기 값에 보태라고 주더라고요. 그 돈이 한 3만 원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아직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전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정말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증, 또 그 성경 말씀을 번역하려고 오는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야, 정말 이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은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펌프, 옛날에 우리나라에 펌프질 하는 펌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사람들이 집 옆에 우물을 파요. 어떤 우물은 이렇게 비가 안 와도 나오는 우물이 있잖아요. 자연 샘이 있잖아요. 근데 샘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비가 올 때만 쓰는 그런 물을 고인 물을 씻거나 이제 먹는 물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저희는 늘 이제 그곳에 가서 씻고 또 이제 물을 떠와야 돼요. 그런데 물을 늘 떠오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 큰 버켓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와야 되는데 들고 올 수가 없어요. 한 200m를 못 걸어오겠더라고요. 아내가 이거 시도했다가 넘어지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처음 마을에 갔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젊은 10대 여자애들 둘을 늘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물을 떠다주고 아침에, 그 다음에 집 마당을 이렇게 쓸어줘요. 마을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딱 해가 뜨기도 전부터 마당을 쓸기 시작을 해요. 매일 쓸어요. 어제 쓸었는데 또 쓸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흙까지 다 쓸어내요. 그래서 막 보면, 와,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있네 할 정도예요. 저희 집도 그렇게 매일 쓸어줘요. 그리고 저희 빨래 해주고. 저희는 사실 이제 말 배우고 일하고 그러니까 빨래할 틈도 없거든요. 그 강에 가서, 우물에 가서 이렇게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 빨래할 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빨래도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들에게 뭘 해서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일로 여기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늘 말하죠. 우리는 잠깐 여러분들 돕다가 떠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면 우리는 떠나야 될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정글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글의 법칙 여러분 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김병만도 아니고 한 달 찍으라고 그러면 기쁘게 찍겠습니다. 그런데 12년 살아보세요, 여러분. 아, 진짜 못 살 것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이 이 밀림에 산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제가 안 좋아하는 건 뭐냐면 독사와 모기입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 이렇게 1년에 한 명 꼭 죽는 것 같아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길을 갈 때 너무 무서워요. 그래 사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갈 때 꼭 누구 한 명이 따라갑니다. 앞에 가요. 사실은 산에 이렇게 밭이 좀 한 몇 킬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산을 이제 밭을 방문할 일이 있어도 꼭 누가 앞에 우리 앞에 갑니다. 혹시라도 뱀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번역하는 일할 때도 늘 누군가 옆에 있어요. 우리끼리 있은 적이 없어요. 늘 말 가르쳐 줄 때도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니고 녹음할 때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사실 순조롭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 일로 알고 늘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번역 이제 저희가 마을에 성경 번역하라고 하면 꼭 사람들이 한가할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아주 바쁠 때도 가야 되거든요. 1년에 3번 센터에서 선교사 마을에서 이제 그 정글 마을로 왔다 갔다 경비행기를 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일정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농번기 때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야암이랑 카사바라는 뿌리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부족인데 특별히 이제 야암을 심을 때는 정말 바빠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번역팀이 3조로 나눠가지고 한 주는 이 팀이 오고 또 다른 주는 또 다른 팀이 오고 또 다른 주는 또 다른 팀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뭐 10주 있으면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번역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일했던 몇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엠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저희가 처음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정말 저희 분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저희를 챙겨줘요. 그리고 성경 번역을 많은 부분을 감당했어요. 꼭 이제 저희가 가면 그 카사바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늘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 얌도 잘 구워서 갖다 주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가족 전체가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줘요. 그리고 저희 옆집에 있는 바주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바주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저희를 친아들, 딸처럼 해주셨어요. 이 할머니는 그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러신 분이었지만 밭에서 뭘 수확해 오면 꼭 우리한테 먼저 주고 어떨 때는 집도 쓸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새벽마다 5시쯤에 우린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선교사가 먼저 기도하고 마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을에 있는 할머니가 그 아저씨랑 바주 아저씨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지금은 그분의 기도 소리를 못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3년 전에. 정말 귀한 분. 그분의 기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름을 서로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모가 조카한테 조카 딸한테 자기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동원이면 자기 조카한테도 동원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름이 한 20개 돼요.
그 중에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 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김씨, 박씨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파푸아뉴기니는 이제 그 바주 아저씨의 아들의 이름은 꽌바라인데 꽌바라 바주, 또 꽌바라에 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조나단 꽌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그래서 성이라는 개념이 없죠. 가문이라는 건 있지만 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주가 한 번은 크리스마스철에 이분이 키가 저보다 한 30cm 큽니다. 20cm? 30cm 큽니다. 발도 이렇게 크고 신발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맞는 신발을 찾을 수가 없어 제가. 근데 이분이 정말 통이 커요. 밭도 엄청 크고, 근데 특별히 파인애플 밭이 엄청 큽니다. 저희가 마을에 들어간 지 한 2년 됐을 때 크리스마스 전쯤 되면 이제 파인애플 철이 되거든요. 하루는 이분이 50개가 넘는 파인애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하나에 가득 찼어요. 파인애플이 이런 여기 마켓에서 파는 작은 파인애플이 아니에요. 제 머리보다 더 커요. 파인애플이. 이런 파인애플 50개 갖다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이마트도 아니고 저희가 한 방에 파인애플이 꽉 찬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먹었는데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러 오면 또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한 3분의 1 남겨놨거든요. 그랬더니 또 50개 가지고. 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고기 잡으면, 사냥을 해서 잡으면 그거 먼저 갖다 주고, 물고기 이제 가서 잡으면 또 우리한테 갖다 주고. 근데 이분한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학교 문턱을 못 밟은 거예요. 글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처음 갈 때부터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확정하고 글자 읽기반을 만들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와서 같이 배우라고.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그 글자 읽기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야, 여 이런 걸 하나하나를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배우면 저녁 내내 그거 읽더라고요. 너, 나, 라, 저보다 한 5살이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 옛날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글자를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를 터득해서 드디어 이분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식으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은 꿈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남아와 성경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이웃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말을 잘하거든요. 글은 모르지만 말에는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지도자로 뽑을 만큼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옆집에서 딱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에 없어도 우리 집이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안전한 이유는 옆집에 있는 딱 아저씨가, 이 덩치 큰 아저씨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또 한 분 얘기를 드리면, 저희 성경 번역 위원장인 엘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엘리, 이분은 처음에 성경 번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꼭 초기에 이제 씻으러 갈 때 꼭 그 집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침 무슨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씻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렇게 고쳐줘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한 번은 써가지고 주더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나아마오는 동사가 너무 변화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한 100가지로 변화되니까 아직도 파악 중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들은 대로 얘기는 하는데 똑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르쳐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5년 됐을 때 이분이 성경 번역 위원장으로 뽑혔어요. 마을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이분은 그 평신도 설교자로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러는 분이었거든요. 성경을 좀 아는 분이죠. 영어 성경을 읽고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처음 요한복음을 번역했어요. 번역하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는데 내가 요한복음 영어로 된 거 많이 읽었는데 그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 내가 영어를 이제 남아어로 번역하면서 이 의미를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기한테 살아 역사하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도 없다고. 그런데 이 후레시켜가지고 밤에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건전지 넣어가지고. 건전지 살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약 성경 반을 했어요. 그분 아내가 늘 불평해요. 이 엘리는 집안일은 안 하고 성경 번역만 한다고. M도 안 해도 그래. 이게 불평 아닌 불평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하세요. 농사 지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제 아내나 다른 가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실제로 일할 때는 일하지만 그만큼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신약은 이제 초벌 번역이 다 끝났고 구약도 이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이렇게 벌써 5권의 초벌을 끝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어요. 이 속도면 금방 다 끝낼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이런 분들을 가졌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 얼굴 보이시죠? 너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실제로. 실제로 그 밀림에 들어가 사는 거 너무 힘든데, 그건 둘째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자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 이분들이 50 넘었으니까 성경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교회에 다녔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온 나라에 가득할지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세상의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몸에 불편하신 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여러분이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왜 아팠지? 그 상황을 돌아보시면서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권사님 그걸 붙잡으세요. 처음 내가 어떻게 아프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 주님 그때도 저랑 같이 계셨죠. 처음 아플 때 그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미래도 오늘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그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붙잡을 것이 있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자 부단히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다른 거 하기 어려우면 말씀을 한번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이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마가복음이 다 번역되고 이제 2018년에 봉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냐면 저희가 그 중간에 안식년을 가게 되고 또 녹음하고 이제 점검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이제 한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봉헌식을 할 때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몇 달 전부터 그 봉헌식 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서로 만나서 회의하고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벨이 울려요. 마을 이제 땡땡땡땡땡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까지 밥도 안 먹고 서로 자기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어. 모두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하죠. 저도 이제 가끔 가보는데 가끔 있다가 도저히 같이 못 있고 와요. 왜냐하면 회의가 안 끝나거든요. 처음 성경 번역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1장 1절을 이제 칠판에다 쭉 써놔요. 영어로 된 걸 쓰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의견이 달라. 10명이 왔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데 하루에 4절 번역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번역한 거예요. 4절씩, 하루에 4절씩. 나중에 좀 속도가 보니까 하루에 10절 번역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특징, 자기 의견은 끝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딱 얘기하면 따라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딱 얘기하면 따라가는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 그 봉헌식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야음은 또 얼마씩 모아서 손님들을 이제 대접할 건지, 또 어떤 춤을 추고 어떤 복장을 할 건지, 또 이렇게 무대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걸 이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를 만들고 옆마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손님들 초대하고, 그래서 한 1000명이 모였어요. 봉헌식에. 우리 마을에 한 1200명 마을 사람들 거의 다 오고 옆마을에 여러 마을에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축제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이제 성경 말씀 듣고 또 춤춘다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은 춤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비디오라고 이렇게 무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음악에 맞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율동 연습을 하고 그러는 거죠. 밤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나갔다가 너무 힘들어가고 목이 막 뜯기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는 사실 목이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나온 곳에 모기가 물기 때문에 이제 안 물게 하는 크림을 발라요. 예방 크림을 바르거든요. 그러면 모기가 덜 물거든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옷을 이분들 어떻게 빠냐면 딱 씻으러 가서 옷 입고 물로 헹구고 다시 입어요. 그러니까 모기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모기 물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모기 막 물리고 그러면 이게 막 붓고 그래가지고 모기 털 수 있으면 안 물리려고 그러거든요. 밤에는 안 나가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밤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봉헌하고 그런 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녹음할 때도 한 40명이 성우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역할을 다 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어떤 사람은 해설자, 어떤 사람은 가론 유다. 가론 유다를 서로 안 하려고 하지만 베드로 뭐 이런 역할을 다 정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와 찬송을 녹음한다니까 3일이 사실 그 마가복음 녹음하는데 한 2주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주 만에 끝냈어.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뭘 했냐면 남아와 찬송을 녹음을 했어요. 하루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한 50곡을 다른 팀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곡의 노래와 마가복음이 들어가서 아까 같이 본 대로 그 오디 바이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남아와 찬송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송을 계속 듣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TV도 전기가 없으니까 TV는 당연히 없고 라디오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들 많잖아요.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사고 싶으면 우리 핸드폰 열어가지고 딱 검색하면 직방으로 쿠팡이 배달해 주잖아요. 다음날 새벽 배송해 주잖아요. 또 뭐 어디를 가나 기독교 서점이 있고 뭐 일반 서점에 가도 성경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구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많아요. 새번역,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개역 개정, 또 뭐 쉬운 성경, 뭐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은 번역이 우리나라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하나 갖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고 10년간 저희랑 같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그렇게 컸던 거죠. 제가 좀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남아 사람들에게 있는 주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2m 된 활로 뭘 했냐면 멧돼지나 사슴만 잡은 게 아니고 원수들을 그걸로 잡아 죽였어요. 활로 쏴 죽였어요. 서로 창으로 죽이고 해서 그 살을 먹었어요. 식인 풍습이 50년 전까지 있었던 부족이에요. 저희 지역 이름이 모헤드입니다. 모헤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모헤드예요. 이 해골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식인 풍속을 멈추게 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말로 된 성경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분들은 주술을 두려워해요. 누가 아프거나 죽으면 꼭 누가 주술을 해서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지 주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해요, 서로.
또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술을 그것 때문에 가서 죽이고 감옥에 가 있고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PNG 전역에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분들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97%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런 풍습이 왜 남아있냐면, 이런 두려움이 왜 남아있냐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영이 이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의 영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 거짓의 영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과학적으로 그러게 가능하겠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분들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들려주는 말씀 말고 정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이 진리 속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비밀한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저 시시한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질 시시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뿌려진 그 씨앗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이제 기도 카드를 왜 드렸냐면 공짜가 아닙니다. 1,000원이 아니고요. 냉장고에 이렇게 딱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책갈피처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이신 분들은 냉장고 열 때 여기 있잖아요. 남아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박정석 권선영 선교사 가족을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냉장고 열 때 딱 한 번, 냉장고를 뭐 며칠에 한 번씩 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열 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 끼우시는 분들은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날만 딱 여시겠지만 그때라도 저희 사진 보면서 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하는 이 박정석 권선영 선교사를 기억해 주세요. 내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사람들에게도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와 둘째인 시온이는 12월 초면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희원이가 이제 혼자 남게 돼요, 한국에. 얘는 되게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조심조심 하나하나 이제 밟아가는 성격이에요. 좀 이렇게 담대하면 좋은데 우리 예원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마음 놓고 가겠는데 저희가 얘는 워낙 이렇게 주원이처럼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원이의 보모가 되어주세요. 기도로 보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제 파푸아뉴기니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정서적으로나 여러 영적으로나 충만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 번역팀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성경 번역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어를 가르치는 남아어 읽기학교가 꾸준히 진행되어서 남아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매주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와 나가는 선교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 남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이 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심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돌아갑니다.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두 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분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그 기도카드에 보면 저희 연락처가 있어요. 거기 이메일 주소로 카톡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제가 그날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달을 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고 어떤 기도 제목 1년을 해야 될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카톡 저희는 마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카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계를 휩쓰는 이 카톡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작은 기도도 괜찮고 작은 소식도 괜찮아요. 좋은 일 있으면 또 나눠주시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르는 선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 성경 번역팀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제 번역된 남아 이제 신약 성경이 필요한 이제 영어 논문이 잘 마무리되고 또 점검하는 그 과정이 길게 남아 있는데 그 점검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남아 부족을 부모의 심정으로 입양하여서 기도하고 또 후원해 줄 그런 파송교회 또 좋은 후원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희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미천한 자인 저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고